그런데 인연이 있는 교회, 평택 제일교회에서 오늘 설교를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이런 귀한 주의 전에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고요. 또 귀한 교우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기 때문에 정말 제가 조심했는데 제가 주중에 감기가 걸렸어요. 이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첫 번째 일부 설교는 좀 잘한 것 같은데 둘째 예배하면서는 이 기침이 나와서 조금 고생했는데 제가 혹시 기침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주의 교회에 불러 모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을 철저히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선포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군목 때 이 평택과 송탄 지역에서 군교회를 섬기기 전에 최전방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JSA와 일사단 지역 판문점이 있는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군목으로 이렇게 군인 교회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주일날은요, 제가 군인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9시 또 11시에 2개 부대에서 이제 빨리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급하게 밥을 먹고 찝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요. 한참 들어가면 북한의 대남 방송이 막 귀에 쩡쩡거리는 그런 철책 바로 뒤에 군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3부 예배, 그러니까 3시 예배였고요. 또 우리 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철책 근무를 하고 그날 주일 대예배를 이렇게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철책 부대 전방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한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이 군종병은요, 중대 군종병이었는데 제가 도착하면은 그냥 막 뛰어와가지고 너무 미안하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해주는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당을 딱 들어가면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예배당 입구에서부터 예배당이 강대상이 있는데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는데 이 청소를 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중대 군종병이에요. 중대 군종병.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청소를 해놓곤 했었습니다. 강대상은요, 정말 먼지 하나 없었어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돈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이제 교회에 나왔던 형제들에게 주겠다고 이 병사가 커피도 끓여놓고 초코파이를 준비해놨는데 그걸 일일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참 저 형제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라는 그러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또 시간이 돼서 이제 이동하려고 이렇게 찝차러 가면요, 또 이 군종병이 뛰어오는 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문을 열어주고 목사님 가시라고 인사해주는 그런 중대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군종병의 모습을 딱 볼 때마다 봉사를 하는데 너무 헌신적이고 또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군종병은 틀림없이 사회에서 아버님이 목사님일 것이다, 아니면 장로님이나 집사님 댁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마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주일 조금 일찍 갔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한 5분 동안 이 군종병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종병은 군대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군대에 와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군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이 군정병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군정병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교회 청소해야 되겠다. 내가 커피 끓여놔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 마중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원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것과 실제 내용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군정병의 일을 통해서 아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 하면 우리가 삭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형편없었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예요. 세리.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힘을 덧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어들였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설상가상으로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이 삭개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틈만 나면 세금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금을 걷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서 같이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 부정하다.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창기와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는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말을 섞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창기와 죄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 마치 우리말에 발의 때와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아주 세리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철저히 냉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이었죠. 또 부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아마 틀림없이 왕따 당했던 아주 철저히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삭개오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삭개오에게도 아주 좋은 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삭개오의 이름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지명의 이름에는요,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요,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 의미가 순전하다, 정의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삭개오가 비록 지금 세리로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지만 그의 마음 모두가 악하다. 그 마음 전체가 모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의 한켠에는 그래도 착한 면이 있고 정의로운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삭개오는요, 아주 지혜롭고 영특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연구가들이 또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행적을 쫙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 단위로 심지어는 초 단위로 연구를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연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의 이 두개골, 그다음에 이 뼈, 그리고 이빨,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가옥 구조,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놓고 현미경식 관찰을 거듭해오고 있는데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삭개오의 키는요 150cm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삭개오는요. 그런데 이렇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수많은 사람들, 구름 군중 가운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막 아무리 힘을 쓰고 뭐해도 이 사람들 장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머리가 좋았어요. 미리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나가실 터인데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동선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람 인파를 헤치고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자. 나무 위로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지나가 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에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던 이 사실들을 놓고 보면 삭개오는요 보통 비상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삭개오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자막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이 히라보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과거 어느 시점에 삭개오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결심은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렇죠? 며칠 지나면 그냥 에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간절해지고 또 애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삭개오는 순수한 면이 있고 아주 영특한 사람이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세 가지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삭개오도 그 시대에 성인이 되어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굉장히 어려운 삶에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뭐가 좋습니까? 머리가 좋아요. 영특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딱 바라보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그런 어려운 시절에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산다 이래가지고는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머리를 한번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지만, 양심에 찔렸지만 그가 양심을 접어놓고 세리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세리가 딱 되고 나니까요 막 큰 돈, 막 많은 돈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비교하면 전세를 살다가 큰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집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대형 TV를 딱 준비해 놓고 또 김치 냉장고도 기왕이면 아주 큰 걸로 들여놓고 차는 또 안전하게 또 외제차로 딱 이제 뽑아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너무 좋게 행복하게 삭개오가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게 막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그 행복이 계속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참 이상해요. 막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 행복은 사라지고요. 마음이 허전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뭐냐? 돈이 모자르다.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삭개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니까 막 몸이 부서져라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드디어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 3대 상업도시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그리고 가버나움, 그리고 여리고가 세 번째 상업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요, 세 개의 향료가 다 여리고에 모여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가 되어지고 세금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과 주변 나라로 이렇게 팔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니까 어떤 돈이 들어왔겠습니까? 평세리였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막 뭉칫돈이 막 큰 돈들이 계속해서 삭개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막 집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요, 막 상위 3%, 상위 1%의 초호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자다가 막 자기를 꼬집어 봐요. 이게 꿈이가 생신가. 막 너무 좋아서 막 이불을 뻥뻥 차보고요. 예. 그리고 밖에 딱 나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막 자기를 부러워하는 눈초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막 삭개오가 막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게 또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이전에 느꼈던 그 허무한 감정이 삭개오의 마음에 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과정을 거쳐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병들이 낫는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대자연이 순종한다. 예수님 앞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데더라. 천국에 간다는 이러한 놀라운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 예수님을 꼭 한번 뵈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결심은요, 쓰러져요. 사람의 결심은 약해집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결심은요,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망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요, 아침부터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여리고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정확하게 아마 이 길로 지나갈 것이다. 나는 키가 작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난 예수님 볼 수 없어.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할까? 그래, 저기에 저 나무 위로 올라가자. 삭개오가 미리 여러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러한 광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 열망을 가지고 주께 나온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또 신앙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은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막 인상을 이게 찡그리고 또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르신 한 분을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어르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더 많은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내 자녀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장수 시대가 되어서 노후 계획 잘 해놔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이미 다 구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갈급한 마음,
빈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 지고한 가치, 초월적인 철학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예로부터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목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양이 태어나면 양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양의 특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이 태어났는데 양의 코가 이렇게 좀 하얗다 그러면 그 양은 하얀 코예요. 이름이 하얀 코. 또 어떤 양은 태어났는데 꼬리가 유난히 길다 그러면 긴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귀가 크다 그러면 큰 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제 이 들녘으로 딱 나갈 때 하얀 코, 긴 꼬리, 큰 귀 나가자 그러면 양이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목자를 따로 나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좀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양의 이름 뭐 큰 귀, 하얀 코 이렇게 부르면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하고 목자하고 서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쓱 읽어 내려갔는데 상당히 놀랍고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땅에서 서서 삭개오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성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겠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매맞고 채찍 맞으면서 노역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장 큰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가치, 여러분, 나의 존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것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존엄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삭개오의 이름 부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있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부르심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신적인 부르심을 알고 그는요, 전율했을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삭개오가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굉장히 열심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삭개오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내가 너와 지금 가서 교제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삭개오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택해 주셨고 또 나와 교제하시면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막 종종걸음으로 달했을 거예요. 종종걸음으로. 여러분,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삭개오가 얼마나 좋은지 앉지도 못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요? 4갑절 받겠습니다. 4갑절. 여러분, 민수기 5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면 그거 그대로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갖다 주면 안 되고 5분의 1, 20%를 더해서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경우에는 2배로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요? 4배. 그러니까 이거는요, 율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규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뭐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뭘 이용했습니까? 세리라는 직책을 이용했어요. 막 재물을 긁어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삭개오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을 모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내가 정말 믿음 결단하고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멋지게 결단하니까요, 예수님도 아주 멋진 선언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삭개오가 집 밖을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삭개오에게 욕을 했을 거예요. 그죠? 저렇게 세금 걷는 삭개오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 맞아? 삭개오 저러다가 구원 받겠어? 삭개오가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 아마 이런 많은 비난을 삭개오가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삭개오는요, 주님께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너무 갈급한 마음. 예전부터 내가 예수님을 본다고 했던 그때부터 변함없이 갈급한 영혼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신앙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한 이 삭개오가 천국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구원받은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 오히려 박해했던 너희들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손가락질하지만 너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삭개오, 믿음이 있고 사랑으로 변화된 이 삭개오가 천국 백성이 맞다라고 주님이 인정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마음에 모시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거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그리고 이거는 만약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제한적인 시간이다. 6개월밖에 안 된다. 또 1년밖에 안 되는 이런 제한적인 시간을 살면 나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내가 가고 싶은데 꼭 가봐야 되겠다. 또 내가 만나길 원했던 그 사람을 내가 꼭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런 대답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돈 아끼느냐고, 돈 모으느냐고 그냥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었는데 허리띠 한번 풀어놓고 한번 이것저것 한번 실컷 먹고 내가 이 세상 뜨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나의 마지막 그 소중한 시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그 일을 하다가 마지막 시간을 쓰겠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이신데 예수님께 있어서 마지막 시간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죠? 이 시간은 정말 금쪽 중에서도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시간. 그럼 예수님이 이 마지막 소중한 시간에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해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주 금요일로 추정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길목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손가락질 받는 한 죄인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그와 함께 교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시간, 다른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에 나를 만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 첫사랑 지금 많이 식어졌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귀한 시간에 내게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문의 삭개오의 사건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전 사역을 총정리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요 다음에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터인데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정의라도 하듯이 다음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10절 말씀. 화면 안 떴나요? 우리 성경에 그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아민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적과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만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주님은 방황하고 고독한 한 영혼 한 영혼,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이 구원의 은총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간증 소개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께서 교회에서 임직 및 헌당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때 한 여집사님이 하신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여집사님의 간증문을 제가 그냥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집사님은요,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능력하셨는데 늘 술을 드셨어요. 근데 술을 드실 때마다 어머님을 괴롭히는 그러한 우울한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자매님은 교회는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다녔어요.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자매님의 마음은 늘 외로웠고 또 슬펐고 공허했고 두려웠었습니다. 26살이 되었을 때 교회의 오빠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된 오빠의 신앙도 그렇게 좋지는 신실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이 가정에 찾아와 주셨어요. 모든 가족들이 이제 TV를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귀가 이렇게 묵직했던 TV, 그 TV를 이렇게 선반 위에 놓고 보고 있는데 큰아들이 막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막 놀다가 그 TV를 안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TV가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귀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는데 이 아이를 병원의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진찰의 검사에 검사를 더했는데 의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의사 한 분이 예측한 이 검사의 결과, 가장 좋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평생 간질 환자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뼈가 으스러졌는데 그 으스러진 뼈가 간질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말들을 계속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자매님과 온 가족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3일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제일 먼저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만지고 지나가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3일이 더 지났어요. 이 아이가 걸어서 완쾌되어서 병원을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 후에 남편이 며칠 있다 고백을 하더래요. 여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던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서원 기도했어.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만 주시면, 이전과 같이 몸을 회복시켜만 주시면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나의 나머지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간질 환자가 아니라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지금 한창 운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그때 이후로 술, 담배, 좋아하는 세상적인 거 완전히 다 끊고 두 부부는 교회를 섬기는 부부 교사로서 10년 이상을 섬겨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은 다음과 같은 간증문을 읽고 여러분 간증을 마쳤습니다. 심각한 불경기로 작년 대비 가게 매출이 떨어졌지만
반 지하에 사느라고 곰팡이 냄새로 남편은 알러지 비염에 시달리지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직업이라 늘 육신은 피곤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여지없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면서 무릎을 탁 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와셔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요, 나와 늘 지금 교제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은총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천국 갈 때까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삭개오만 죄인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실 내가 더 죄인이고 내가 더 허물 많고 내가 더 못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찾아와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삭개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삭개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